우리 신앙이 푸르른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푸르른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의 큰 딜레마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은혜를 전해야 되고 또 율법과 같은 행실을 또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 두 개가 그러나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나 보려고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열 때가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금방 그것이 저녁이 되어서 다 말라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잎만 무성하다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서 열매로 무화과로서 해야 할 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과일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급하는 삶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참다운 성도가 아닌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잎이 무성하지 않은데, 충실하지 않은데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숨은 말씀이 있는데, 겉만 무성한,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신앙, 거칠에만 있는 신앙, 그러면서도 허위와 또 이중적인 삶과 안과박이 다른 그런 삶,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뭐랄까요,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외유내강이다,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아니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는 그러한 그 단단한 그 심지가 굳은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외유, 겉으로는 아주 유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좀 점잖은 모습,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 또 미소가 늘 잔잔하게 흐르는, 누구를 보아도 미소로 잔잔히 그렇게 하는 모습, 온유한 모습, 또 겸손한 모습, 또 유머로운 그러한 그 유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외유에 들어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푸르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끝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열매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때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속성이 성도들에겐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와 이 푸르름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적인 삶,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하는 그러한, 그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지만 또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을 때는 교만과 오만과 불선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아주 딱딱함, 굳은
그러한 모습, 교회에서는 그냥 장로님, 권사님 존경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삶,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곧 그것을 우리는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이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음의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꼭 그것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때에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그러고 빌립보서도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도 그러고, 꼭 이렇게 복음적인 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음 너희들이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옛사람을 저버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할지만, 이 삶의 행위에 대하여 꼭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외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나무가 건강하면,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받으면 잎이 무성했다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지난주 말씀은 우리들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 부정적인 말, 또 소극적인 말, 이런 것보다 긍정적인 말, 남을 북돋아주는 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것들을 더디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19절부터 20절에 그런 말씀을 축약하면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너 성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급한 성격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아주 굉장히 급한 성격이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한 성격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빠르고, 그리고 성내는 것, 분함을 빨리빨리 그렇게 품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느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뱃속에서 애를 그렇게 낳는데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급한 애도 있고 느긋한 애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천성이, 그 본성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그러나 이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중에서, 어쨌든 네가 성질이, 본성이 급하건 분을 잘 내건 오래 참건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성내기를 자주 했어요. 또 안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내기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성내기를 자주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절제하면서 그저 성내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는데 그 얼마나 정말 짜증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쵸? 그 애굽의 그 속박에서부터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평생 종으로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대대로 이어가면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그곳에서 자유케 했으니 모세께서 하신 그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엄청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가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모세의 은덕을 공로를 찬양하며 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가다가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가지고 못 먹는다고 금방 모세에 대해서 짜증,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또 이 자갈밥만 있고 사막 이런 광야로 내몰아졌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먹을 것도 없다고 또 거기서 짜증스럽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그렇게 먹여주셨더니 맨날 만나만 준다 그러고 맨날 메추라기만 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 애굽에 있을 땐 부추도 먹고 뭐 해서 힘도 났는데 여기 그런 것도 없다 그러고 하면서 하나 없는 것 가지고 또 짜증스럽게 그래서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는 또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에게 치대고 모세에게 치댑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돌을 그냥 지팡이로 3번 내리치면서 내가 이 얼마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고 분을 내쳤죠. 참 안타깝게요. 그 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그런 교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후세들에게 그 후세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끝내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교회를 하다 보면은 10가지 잘하다가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책 잡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다가도요, 아주 10가지 잘해서 쌓아 올렸는데 한 가지 뭐 하나 딱 나타나면 그쵸. 그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는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면서 목회를 회고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한두 가지 때문에 쌓아놓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될 수 있으면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많이 성내기를 더디하려고 많이 참고 노력을 하는데 참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죠. 나는 안 돼요. 그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시 한번 하면서 돌아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말이죠. 거기서 분노를 만해서 야 이놈의 자식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그랬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분노의 순간을 참으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분노의 순간을 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참 옮겨갈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분노를 하고 싶은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을 아는 분들이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왜 나갑니까? 한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잠재우고 저만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죄송한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분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내가 담임 목사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싸웠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이 즈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분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내는 것을 더 참는, 더디하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로 그것을 좌지우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이 어떠느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정도냐, 그것보다 감정이 더 앞섭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일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만나게 되면 미리 분노로 그렇게 대항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과거의 상처, 뭐 상처가 있겠어요. 대수겠어요. 그 상처도 우리 예수님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존심이 센, 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하고 자존심이 세다라는 건 다른 것인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조금만 말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저 금방 치고 해가면서 화를 내고 싸움을 거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가운데 1차 대전, 2차 대전은 사실상 보면은요, 한두 사람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야사를 바라보면은요, 참 엄청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휩싸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인류의 발전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분노 조절을 잘해서 가정에 있어서나 또 교회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잘 절제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속성,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지만 희락의 열매는 없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이런 모든 9가지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갖추는 9가지 속성이 다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만 있어. 나는 절제가 없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다 9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모든 충성 그런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절제라는 거죠. 네. 절제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절제해야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면도를 하면 한나절이 기쁘고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기쁘고 저처럼 차를 사면 1년이 기쁠지 모르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희락을 주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니까. 나 좋은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럼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그 컴퓨터가 조금 지나니까 새로운 컴퓨터가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절제해서 찾는 거예요. 절제하면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차를 주셨는데
그러면요, 난 그 차 탈 때까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절제인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인내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절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성령의 9가지의 속성, 그 약과 열매의 속성 중에 누가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우리가 분내기를 더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절제의 영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절제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막 우리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술에 인백인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보는 그런 그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들은 절제를 몰라요. 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여기서 이 상황이 어떤가? 이 사회성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취함을 얻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늘 힘쓰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절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 가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거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가르침에 대하여 말대꾸 반대하지 않고 거기서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푸르른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가졌다, 뭐 좋은 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이 분함이라든가 뭐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들으면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분을 그렇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런 말을 듣기 쉽지요. 왜 아빠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왜 당신은 그렇지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들으면은요, 이게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분이 막 그렇게 녹아 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한 가지는 내가 그렇지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놈들아 내가 구세주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근데 나를 이렇게 모독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고 죽는 그 십자가로 나를 몰아서 죽게 해? 이런 나쁜 놈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조롱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정말 무시당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다 벗고 이렇게 중요한 부위만 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로마의 그 십자가형은요, 완전히 나체로 발겨벗겨서 그렇게 죽이는 형태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모든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다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화를 품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나 하셨고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때요?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데도 그 가운데 돌을 맞아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스데반의 마음도 얼마나 찢겨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을 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꼴까닥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그 스데반의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 구세주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화내지 맙시다. 분내기를 더디하십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의로운 데에 대한 분은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잘못 나가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적인 신상에 있어서 우리 성도로서의 당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악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제 젊은이들 중에 젊은 교역자들이 나와서 미국의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신랄합디다.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어로 설교하는데 자막이 다 나와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신랄하게. 죄송하지만 약 지금서부터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들 중에 태반이 다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 성도들이 박수를 치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뭐 이래가면서 신랄하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당신네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신랄하더라고요. 당신네들 교회 오는데 왜 교회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요?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깨끗하게 해야 예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드릴 수 있는데 당신네들을 보면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 말씀에 회개 영들이 막 이제 돌아온 걸 보면서 미국에 다시 부흥의 운동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러한 악을 내어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을 내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막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예수님 그렇게 믿어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악을 다 내어버리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정 신앙인 거예요.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악을 버리지 않은 채 두 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무당 중에 하나,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님, 예수님 그 중에 하나 잘 걸려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악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거짓부렁이라는 얘기예요. 예. 악을 버리라고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유 내 강, 이 우리들의 외유의 삶을 내 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내 강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악을 버리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 depravity라고 해서 악한 이 습성이라고 할까요? 속성, 이 그 악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도 아까 우리 무화과 나무도 얘기했지만 왜 무화과 나무만 이파리만 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 속에 진정 이 악의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이게 접붙인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만 거치장만 그렇게 정말 푸르르고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악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속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데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옷을 내어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내어버리면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디파리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 옷에 붙어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또 몸에 있는 이 불결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그 상처, 이런 부스럼, 이런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을 하면 모든 도덕적인 악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뭐 집사고 그런지 모르지만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참 못된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그럴 때도 뭐 속인다든가, 사고 팔고 할 때도 속인다든가, 또 남에게 배려하지 않고 먼저 새치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예, 전철을 탔더니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내리려고 나가니까 어떤 저기 아줌마가 그냥 핸드백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권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정말 창피하죠.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에이구 저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내향적으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에게 아무런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계속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것을 버려라. 그 악한 것, 여기에서도 가리는데, 이 카키아스라고 하는 말, 이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로서 강조하는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없애야 되는 것, 그리고 내적으로는 요만큼 악이도 이 정말 우리의 불의한 생각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마음에 심긴 도로 인하여 그렇게 가능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심긴 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진정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분을 내지 말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 정말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이렇게 정말 마음에 심긴 도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르쳐주신 바에 따라서 말에 조심하고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구원받아 싸우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래서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또 스테판처럼 억울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분을 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붙잡혀서 끝내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영원토록 칭송받은 스테판 집사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